오늘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펼칩니다. 다음 주는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24장을 읽으므로 7월을 통해 사무엘하를 모두 마치게 될 예정입니다. 사무엘하와 함께 보낸 지난 30주간의 그 여정이 주님 안에서 잘 마침이 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23장이 시작되는데요. 23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하면서 23장이 시작되죠. 마지막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전하는 유언일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유언이라는 의미와는 좀 다른 표현이랍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결론 또는 완성된 그림과 같은 표현이랍니다. 다윗이 모든 인생을 지나고 나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정리랍니다.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지막 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그것을 어떠한 말로 또한 표현하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마지막 말이라고 할 만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미완성 상태이지요. 목회는 이런 거야가 아니라 목회는 이런 것이구나 경험하고 있고요.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도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렇구나 경험하고 있고요. 인생은, 신앙은 이렇구나 계속해서 그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김백현 목사님은 제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곤 하십니다. 목사는 외유내강이야. 여러분들도 새벽에 많이 들어보고 계시죠? 이런 조언을 자주 해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뭐죠? 구조선이야 라고 하는 그 완성된 그림을 자주 전해주시죠. 이것이 마지막 말,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마지막 말과 같은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랍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제 결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돌보며 지냈던 어린 시절, 돌팔매질을 수없이 했을 것이고요. 사무엘이 찾아와 기름 붓던 그 시간, 또 골리앗의 목을 베어 그의 얼굴을 들어 올리던 그 순간, 사울에 쫓기던 그 시간, 또 왕의 자리에 오르던 그 눈물 나던 순간들, 또 밧세바를 범하였던 그 쾌락의 순간, 또 모든 것을 잃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 순간, 다시 모든 자리를 되찾은 그 모든 시간을 보내고 다윗은 이제 마지막 말이라고 이렇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직 마지막 말을 남길 때는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마지막 말에 오늘 이 시간 함께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림을 완성해가는 그 은혜가의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 시작되는데요. 어떠한 표현으로 시작되는가라고 하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며 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이 누구의 아들로 표현합니까? 이새의 아들이랍니다. 왕족 아니랍니다. 사울과 같은 거대한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랍니다. 오히려 이새의 아들이라고 해서 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살던 사람입니다. 좋은 배경과 타고난 능력과 물려받은 자산이 있는 사람 아니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뒤에 이어 왕이 될 자를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버지는 다윗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세인 아버지는 다윗을 그 사무엘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형들만을 보여주며 다윗에게는 형들 대신 양이나 치고 있어 라고 하면 있는 막내였습니다. 그 아버지께도 거절당하는 막내, 낮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낮고 낮은 자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은 낮게 볼품없이 태어났지만 자신은 높이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한국말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 높아졌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스스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아니랍니다. 높이 세워진 자, 능동이 아닌 수동이라고 하는 뉘앙스죠. 누군가의 능력이 자신을 세워줬다라는 의미랍니다. 높이 세워진 자, 그것도 높이 세워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윗을, 이 낮은 막내의 다윗을 높이 세웠을까요? 여론이었을까요? 투표가 다윗을 높이 세워줬을까요?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다윗을 높인 존재가 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론이, 투표가, 민심이 다윗을 기름 부었다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또한 자신이 기름을 사다가 자신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윗에 있어서 마지막 고백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말로써 그림을 다음과 같이 그리곤 한답니다. 인생은 자수성가야. 인생은 스스로 성공하는 거야. 세상은 내가 열심히 해야 성공하는 거야. 내가 수고하는 거야. 내가 땀 흘리는 거야.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학교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었고 사회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도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사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지, 내 삶과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와 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삶은 세상에 이러한 스스로 성공하는 자수성가와는 전혀 다른 성공의 길이랍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다윗의 마지막 말을 믿음으로 함께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수성가가 아니야. 하나님 덕분에 나는 세움받았어. 자수성가가 아니야. 하나님 덕분에 나는 세움받을 거야. 자수성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 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 성실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또한 사람이, 여론이 자신을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답니다.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요.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다른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다 다른 분이셨을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의 인생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다 동일한데 인생들은 다 다르니 그 중에서 다윗은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 그가 나를 돌보셨다 라고 높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또 다른 힘겨움이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과 엎치락 뒤치락 싸우며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과 축복을 얻으려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였던 인생이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자 인생을, 그의 어린 시절 10대 20대 대부분의 인생을 그렇게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 밑에서 험난한 힘겨운 20년의 종살이를 살았고요. 또 자녀들 간의 갈등은 또 유독 심했습니까? 또 요셉을 잃은, 가장 사랑하던 막내 아들 요셉을 잃은 그 깊은 상실도 경험하였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랍니다. 그런 야곱이 인생 말년에 애굽을 방문하였을 때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었지요.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랍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이 참으로 험악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삶이지요. 힘겨운 삶이 겹겹이도 쌓여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바라보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말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니, 자신의 삶 가운데 겹겹이도 쌓여있던 그 인생의 고난의 순간들을 야곱과 같이 그 야곱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고백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힘겹고 험악한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름 부으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높이셨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말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라고 하는 이 기름이, 이 그림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 안에 깊이 오래 남아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에 어떠한 힘겹고 험악한, 괴로운, 답답한 세월이 겹겹이도 쌓여 있을지라도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삶에 어떠한 힘겹고 험악한 세월이 겹겹이도 쌓여 갈지라도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고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높이신다. 네, 꼭 믿음을 두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의 마지막 말이 나도 높이 세워진 자다.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셨다, 나를 기름 부으셨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1절에 마지막으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자라는 이 의미가 노래를 기술적으로 잘한다는 사람의 의미만은 아니겠지요. 그가 성악가나 판소리 명창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한 말은 아니랍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와 노래와 기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지만, 다윗은 정말 싱어송라이터였지만 다윗이 누구를 노래하였는가가 중요하겠지요. 시편 63편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시편 146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의 노래들은 무엇보다 누구보다 누구를 노래하였는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임을,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임을, 노래할 것임을 고백하며 다윗은 그 삶을 살았지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의 노래는 감정의 높낮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경배였고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고요.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1절에서 고백되는 다윗의 그 가슴의 내용들이 오랫동안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도 남아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예배했던 사람,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예배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당신이 되시기를,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교회 예배 시간 가운데 이곳에 와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를 넘어선답니다. 단지 새벽 예배 오셔라, 수요 예배 와라,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나의 노래요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는, 그 노래함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노래가 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노래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노래하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2절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내 혀에 있다. 내 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혀에 놓여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다윗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혀에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상담한 한 분은 너무 가슴 아픈 상황에 놓여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화나는 그 순간에 상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선택하였고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왔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의 선택을 기뻐하시며 그 선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며 함께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 내 입술 가운데 어떠한 말이 놓여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청년들을 좀 꼬시고 있습니다.
학교 방학하고 우리 새벽 예배도 방학하면 우리 청년들 새벽에 모이자. 모여서 성경 좀 읽자. 큐티하고 돌아가서 삶으로 돌아가서 하루를 잘 보내고 밤에 다시 모이자. 와우. 밤에 다시 모이자. 모여서 하루 가운데 그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돌아가자 말하며 꼬시고 있답니다. 그 청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그들의 혀 가운데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나의 감정의 말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임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귀한 장년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가 방학이 된다는 소식이 들릴 때 여러분들 꼭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그 자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말씀 읽으며 그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말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 가운데 놓여 있는 자, 그의 혀 가운데 그 혀 위에 맛있는 것만 올려놓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혀 가운데 그의 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축복을 선물하여 주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혀에 있으니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죠. 3절에 보면은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4절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감정이 있으시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여러분들의 표정은 저는 아침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시에들 일어나시는지요? 새벽에 교회를 와 있으면 교회 정면으로 돋는 해의 아침빛이 가득 찹니다. 여름보다 겨울철이 훨씬 아름다운데요, 저 봉소산 자락에서 돋는 해의 아침빛이 우리 교회 예배당으로 쏟아집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 오려면 밤새야 하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 새벽이 있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며 아침에 돋는 해의 빛과 같다라는 그 마음을 보시며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돋는 해의 아침빛 같더라 라는 그 인정받는 삶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아침에 돋는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시며 축복하고 계셨구나, 그 동일한 마음이 오늘 나에게 쏟아지고 있구나 라고 품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비유하지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새풀.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혀에 있는 다윗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묘사됩니까?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과 같다. 푸릇푸릇한 새풀이 그 지면을 박차고 올라오는 그 생명력. 우리 본당의 남쪽 출입구에는 튤립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작년 겨울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겨울을 보내고 저 예배당 구석에서 튤립이 올라오는 것이랍니다. 푸르른 그 생명력을 내뿜을 때 그 푸르름이 얼마나 생명력 있게 느껴지는지 모른답니다. 꼭 내년에는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음성이, 그 하나님의 복된 마음이 여러분도, 우리도, 당신도, 저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으니 그 마음을 가슴에 품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니 다윗은 5절을 보시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며 만사에 준비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고 비 내리는 후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다 칭함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꼭 스스로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과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다윗은 마지막 말에서 한 가지를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사악한 길이 있다는데요.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 다윗의 마지막 말 가운데 사악한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과 같다고 합니까? 가시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가시나무는 멀리서 보면 참 번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 그 안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생명도 자라지 못하며 누가 손으로 만지려고 하면 찔림을 주고 상처를 낼 뿐이랍니다. 이러한 가시나무는 결국 모아져서 불살라 버릴 수밖에 없지요. 말씀에서는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자를 사악한 자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자는 단순히 심각한 죄인임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사악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며 자신만을 예배하는 그 영혼, 그의 혀 가운데 말씀이 없는 삶이 바로 사악한 자의 길이랍니다. 그 길의 끝이 어떠합니까? 그것들을 당장에 불살리로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열매는 씨를 남겨 또 다른 생명을 낳지만 가시나무는 불살라져 사라지는 허무함이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좋은교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다윗의 마지막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오직 말씀을 혀에 두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혀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윗의 마지막 말 가운데 드러나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인 자신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주의 말씀이 그의 혀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삶이랍니다. 다윗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의 마지막 말,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려지는 한 폭의 그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참으로 그 진실성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쟁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윗과 같이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밑그림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혀 위에 놓여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서 다음과 같은 삶을 권면드립니다. 첫째, 말씀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의 말씀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그 예배는 우리의 혀에 말씀이 있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담대하게 강건하게 세웁니다.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주님은 나의 망대이시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 선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의 혀 위에 항상 놓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주님은 나의 망대시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그 의심을 이겨내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불안을 이겨내며, 여러분들의 그 거짓을 이겨내는 줄을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혀 위에 말씀의 선포함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 선택의 기준 가운데 말씀을 꼭 삼으십시오. 기준을 말씀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그 기준이 말씀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앞에 두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과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무언가 선택하고자 할 때 말씀에 꼭 비춰보시기를,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말씀이 내 혀 위에 놓여 있다라는 삶은 바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삶이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내 입술에 혀가 찬양하게 하며, 내 입술에 혀가 말씀을 읽게 하며, 내 귀가 말씀을 듣게 하며, 내 입이 기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모든 모습들은,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구성된 예배의 순서들이랍니다. 허투루 만들어진 순서가 아니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만한 순서들이 바로 공동체의 예배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보다 함께 모이는 그 예배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그 어디에서 말씀을 생각 좀 했어요? 그 어디서 무언가를 했어요? 라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다양한 적용점들을 찾을지라도 공동체의 예배만큼 충분하며 충만하며 깊숙이 예배함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꼭 공동체의 공예배가 나의 삶에 자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역자들도 저도 이 예배가 회칠한 무덤과 같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으로 준비하며 함께 한답니다. 항상 말씀을 준비함에 수고한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배가 형식과 그 습관을 넘어 틀이 있으니 그 안을 채울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3장의 이 말씀을 읽으며 다윗의 마지막 말을 담은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의 말씀의
마지막 말의 중심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혀 위에 올려놓고 살아간 그의 삶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지낼 때에도, 압살롬에게 쫓겨 광야에서 지낼 때에도, 그의 삶의 참담한 순간들이 지날 때에도 언제나 그의 곁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그림은 그 어떠한 그림으로 완성해 갈까 하였을 때, 나도 다윗과 같이 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으며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노래하던 자다,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던 나였다 라고 고백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마지막 그 말을 통해 나를 높이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다윗을 세운 것처럼 험악한 순간을 보내고 있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세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혀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그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선택하며 증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자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으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말이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